스님 말씀. 주위의 노부부들을 보라. 한 집에 살면서도 남남처럼 지내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30년,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말을 섞지 않는다. 한 방에서 자면서도 등을 돌리고 잔다. 함께 밥을 먹으면서도 침묵만이 흐른다. 이것이 지금 우리 사회 노년 부부들의 적나라한 현실이다. 젊은 시절에는 자식 키우느라 돈 벌느라 바빴다. 대화가 없어도 괜찮았다. 서로 몰라도 괜찮았다. 아이들이라는 공통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식들이 다 커서 나가고 나니 둘만 남았다. 정년 퇴직하고 나니 하루 24시간을 얼굴을 마주하고 산다. 이제야 진짜 부부로 살아야 하는데 그제야 깨닫는다. 우리는 서로를 전혀 모르는 남남이었다는 것을. 왜 이렇게 되었을까? 무엇이 이들을 한 집안의 남남으로 만들었을까? 법륜 스님께서는 수많은 부부들의 고민을 들으시며 말씀하셨다. 외로운 부부에게는 공통된 생활 습관이 있다고. 그 습관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쌓이고 쌓여 결국 두 사람을 남남으로 만들어 버린다고. 오늘 이 자리에서 그 4가지 생활 습관에 대해 낱낱이 살펴보도록 하자. 혹시 여러분도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이 습관들을 고쳐나간다면 여러분의 노년은 외롭지 않을 것이다. 첫째,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내 관념으로 재단한다. 우리는 오랜 세월 함께 산 배우자를 잘 안다고 착각한다. 30년, 40년을 같이 살았으니 상대방의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문제의 시작이다. 법륜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상대의 모습을 내 마음대로 그려놓고 왜 그림과 다르냐며 상대를 비난한다.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는 마음의 착각이 나 자신과 상대 모두를 힘들게 한다. 생각해보라. 여러분은 배우자를 정말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가? 아니면 여러분이 만든 틀 속에 배우자를 가두어 놓고 있는가? 남편이란 원래 이래야 한다. 아내란 원래 저래야 한다. 이런 고정관념으로 상대를 재단하고 있지는 않은가? 남편은 돈을 많이 벌어와야 하고 집안일은 거들지 않아도 되고 아내에게 다정한 말을 할 줄 몰라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아내는 집안을 깨끗이 유지해야 하고 남편을 잘 내조해야 하고 늘 밝게 웃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틀 속에 상대를 가두어 놓으니 조금만 벗어나도 불만이 생긴다. 왜 남편은 나한테 다정한 말 한마디 없이 퉁명스럽기만 한가? 왜 아내는 집안을 제대로 치우지도 않고 늘 피곤하다고만 하는가? 불만이 쌓이고 쌓인다. 그러면서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 한 할머니가 있었다. 평생 남편이 자신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며 서운해했다. 다른 집 남편들은 아내한테 사랑한다고 말도 하고 꽃도 사다 준다던데 우리 남편은 평생 그런 거 한 번 없었어요.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50년 동안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아내가 먹을 아침밥을 차려놓고 출근했다. 아내가 아프면 밤새 간호했다. 아내가 좋아하는 반찬이 있으면 자신은 먹지 않고 아내 앞에 놓아주었다. 말은 없었지만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한 것이다. 그런데 아내는 그것을 보지 못했다. 자신이 만든 틀, 남편이라면 사랑한다는 말을 해야 한다는 관념에 갇혀서 50년 동안의 헌신을 보지 못한 것이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상대가 표현하는 사랑의 방식이 내가 원하는 방식과 다를 수 있다. 어떤 사람은 말로 표현하고 어떤 사람은 행동으로 표현한다. 어떤 사람은 물질로 표현하고 어떤 사람은 시간을 함께하는 것으로 표현한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표현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방식을 강요한다. 내 방식대로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라고 단정 짓는다. 이것이 바로 상대를 내 관념으로 재단하는 것이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나이가 들수록 이런 경향은 더 심해진다. 젊었을 때는 그래도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한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고집이 세진다. 내가 70년을 살았는데 뭘 더 배워? 내 생각이 맞아. 이렇게 되어버린다. 그러면서 상대방도 나처럼 생각해야 한다고, 나처럼 행동해야 한다고 강요한다. 상대가 다른 생각을 말하면 당신은 왜 그 모양이야 하며 비난한다.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면 당신은 틀렸어 하며 지적한다. 이렇게 되면 부부 사이에 대화가 없어진다. 상대방은 말을 해봐야 비난만 들으니 입을 다물어 버린다. 자기 생각을 말하면 틀렸다. 이상하다 소리만 들으니 말하고 싶지 않아진다. 한 할아버지가 있었다. 젊었을 때부터 취미로 그림을 그렸다. 은퇴하고 나서 시간이 많아지니 그림을 더 많이 그리게 되었다. 그런데 아내가 이것을 못마땅해 했다. 늙은이가 무슨 그림이야. 시간 낭비하지 말고 집안일이나 좀 도와. 아내는 남편이 자신을 도와주기를 원했다.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장도 보러 가고. 그런데 남편은 그림만 그린다.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이렇게 힘든데 당신은 그림만 그리고 있어? 그러나 남편 입장에서는 그림이 삶의 의미였다. 평생 직장 생활하느라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했다. 이제야 자신이 진정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림을 그릴 때 행복했다. 살아있음을 느꼈다. 이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다. 아내는 남편이 집안일을 도와야 한다는 자신의 관념으로 남편을 재단했다. 남편은 내 취미를 존중해야 한다는 자신의 관념으로 아내를 재단했다. 둘 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 것이다. 만약 서로를 있는 그대로 봤다면 어땠을까? 아내는 남편은 그림 그리는 게 정말 좋구나. 평생 하고 싶었던 걸 이제야 하는 거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다. 남편은 아내는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는구나. 외로운가 보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서로를 이해했다면 대화가 가능했을 것이다. 내가 그림을 그리는 것이 당신을 무시하는 게 아니야. 내게는 이게 정말 중요해. 대신 이렇게 하면 어떨까? 오전에는 내가 그림을 그리고 오후에는 당신과 함께 산책을 하거나 장을 보러 가는 거야. 그러면 우리 둘 다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대화가 가능했을 것이다. 그런데 서로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니 대화가 되지 않는다. 각자 자기 입장만 고집하다가 결국 서로에게 등을 돌린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라. 내 관념의 틀을 벗어던지고 상대를 바라보라.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중요한지 진심으로 알려고 노력하라. 30년, 40년을 함께 살았다고 해서 상대를 다 아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변한다. 젊었을 때와 늙었을 때가 다르다. 자식을 키울 때와 자식이 다 커서 나간 후가 다르다. 일을 할 때와 은퇴한 후가 다르다. 환경이 바뀌면 사람도 바뀐다. 처지가 바뀌면 생각도 바뀐다. 그러니 늘 새롭게 상대를 알아가야 한다. 당신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 요즘 무엇이 힘들어? 무엇을 하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고 들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오래 살았다고 해서 더 이상 물어보지 않는다. 당신 성격 내가 다 알아. 당신 생각 내가 다 알아. 이렇게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교만이다. 이 교만이 부부를 남남으로 만든다. 겸손하게 다가가라. 당신을 더 알고 싶어.
당신의 생각을 듣고 싶어. 이렇게 다가가라. 그러면 상대방도 마음을 열 것이다. 서로를 새롭게 알아가면서 부부는 다시 가까워질 수 있다. 둘째, 경청하지 않고 자기 말만 하거나 침묵으로 단절한다. 부부 사이에 대화가 없다. 이것이 노년 부부의 가장 큰 문제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지내는 부부가 많다. 말을 해도 밥 먹어, 약 먹었어? 이런 실용적인 말뿐이다. 마음을 나누는 대화는 없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젊었을 때는 이야기를 나눴다. 하루 일과를 이야기하고 자식들 이야기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고민을 나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대화가 줄어들었다. 이유는 간단하다. 말을 해봐야 서로 듣지 않기 때문이다. 남편이 말을 한다. 오늘 친구를 만났는데 말이야. 그런데 아내는 듣지 않는다. 스마트폰을 보거나 텔레비전을 본다. 대충 응, 그랬어 하고 넘긴다. 남편은 섭섭하다. 자기 이야기에 관심이 없구나 싶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말을 하지 않는다. 아내가 말을 한다. 요즘 무릎이 아파서 걱정이야. 그런데 남편은 진지하게 듣지 않는다. 나이 들면 다 그래. 별일 아니야. 이렇게 말한다. 아내는 자기 고통을 무시당한 것 같아 속상하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말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서로 듣지 않으니 대화가 없어진다. 말을 해봐야 듣지 않는데 무슨 말을 하겠는가? 법륜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진정한 소통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에서 시작된다. 듣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런데 제대로 듣는 사람은 드물다. 진정으로 상대의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많지 않다. 우리는 상대가 말할 때 듣는 척만 한다. 귀로는 듣지만 마음으로는 듣지 않는다. 상대가 말하는 동안 내 생각을 하고 있다. 상대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내가 할 말을 준비한다. 이것은 듣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경청이란 무엇인가? 상대가 말하는 내용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다. 상대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감정을 느끼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아내가 무릎이 아파라고 말한다. 이때 남편이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나이 들면 다 그래 라고 말하면 안 된다. 이것은 아내의 고통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 한다. 많이 아파? 언제부터 아팠어? 병원에는 가봤어? 내가 뭘 도와주면 좋을까? 아내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더 자세히 물어보고 도울 방법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반응하면 아내는 어떻게 느낄까? 아, 남편이 내 말을 들어주는구나. 내 고통을 이해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는다. 그러면 마음이 위로된다. 그리고 다음에도 자신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는다. 상대의 말을 끊고 자기 말만 한다. 상대가 고민을 이야기하면 충고부터 한다.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진작 병원에 갔어야지. 이런 식으로 말한다. 상대는 충고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공감을 원한다. 위로를 원한다. 자기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한다. 그런데 우리는 충고만 한다. 그러면 상대는 마음을 닫는다. 이 사람한테 말해봐야 소용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 한 부부가 있었다. 남편이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 우울증에 걸렸다. 평생 일만 하다가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 무기력해졌다.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아내에게 이 마음을 털어놓았다. 요즘 나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 같아.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고 시간이 너무 안 가. 아내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무슨 소리야? 당신 얼마나 잘 살아왔어. 자식들 다 키웠잖아.
이제 푹 쉬어야지. 이렇게 말했다. 아내는 위로한다고 한 말이었다. 그런데 남편은 위로받지 못했다. 오히려 자기 마음을 이해받지 못했다고 느꼈다. 아내는 자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아내에게 마음을 터놓지 않았다. 만약 아내가 이렇게 반응했다면 어땠을까? 그래, 많이 힘들겠구나. 평생 일하다가 갑자기 멈추니 허전하겠지. 나도 당신 처지였으면 그랬을 것 같아. 우리 함께 뭘 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자. 당신이 하고 싶은 게 뭐야? 이렇게 반응했다면 남편은 위로받았을 것이다.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새로운 삶을 계획할 수 있었을 것이다. 경청의 핵심은 무엇인가? 상대의 입장에서 듣는 것이다. 내 입장에서 판단하지 않고 상대가 지금 어떤 마음인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상대가 무릎이 아프다고 하면 나이 들면 다 그래 라고 내 입장에서 말하지 말라. 많이 아프겠구나 라고 상대의 입장에서 공감하라. 상대가 무기력하다고 하면 당신 잘 살았잖아 라고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라. 많이 힘들겠구나 라고 상대의 감정을 인정하라. 이것이 진정한 경청이다. 이렇게 서로의 말을 들어줄 때 부부 사이에 대화가 살아난다.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다. 외롭지 않게 된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경청은 더욱 어려워진다. 귀가 어두워진다. 상대 말이 잘 안 들린다. 그러면 대충 짐작해서 대답한다. 엉뚱한 대답을 한다. 상대는 답답하다. 이 사람이 내 말을 제대로 듣기나 하나 싶다. 또 나이가 들면 고집이 세진다. 내 생각이 옳다고 확신한다. 상대 말을 들어도 그건 틀렸어 라고 생각한다. 상대방이 다른 의견을 말하면 당신은 몰라 라고 무시한다. 이렇게 되면 대화가 불가능하다. 상대방은 말하기를 포기한다. 어차피 말해도 듣지 않을 거니까. 이렇게 해서 부부 사이에 침묵이 흐른다. 침묵은 편안한 것이 아니다. 진정한 친밀함에서 오는 침묵은 평화롭다. 말이 없어도 마음이 통한다. 그런데 단절에서 오는 침묵은 고통스럽다. 말하고 싶은데 말할 수 없다.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 이런 침묵은 사람을 외롭게 만든다. 한 집에 살면서도 외롭다. 배우자가 옆에 있는데도 외롭다. 이것이 가장 큰 외로움이다. 혼자 사는 사람은 외로워도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인다. 그런데 배우자가 있는데도 외로운 것은 견디기 힘들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귀를 먼저 열고 입은 나중에 열라는 뜻이다. 지금 당장 시작하라. 배우자의 말을 진정으로 들으라. 오늘 저녁 배우자에게 물어보라. 오늘 하루 어땠어? 무슨 일이 있었어? 그리고 진심으로 들으라.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텔레비전을 끄고 배우자의 눈을 보며 들으라. 처음에는 어색할 것이다. 배우자도 놀랄 것이다. 이 사람이 갑자기 왜 이래 싶을 것이다. 그래도 계속하라. 매일 조금씩 대화하라. 그러면 서서히 마음이 열린다. 얼어붙었던 부부 관계가 녹기 시작한다. 셋째, 과거의 서운함과 불만을 계속 붙잡고 산다. 노년 부부를 보면 과거 이야기를 끊임없이 한다. 특히 서운했던 일, 화났던 일을 계속 이야기한다. 20년 전, 30년 전 일을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한다. 당신 기억나? 30년 전에 내 생일을 깜빡했잖아. 그때 얼마나 서운했는지 알아? 당신은 늘 그랬어. 자식들한테만 신경 쓰고 나한테는 관심도 없었잖아. 당신 엄마가 나한테 그렇게 심하게 대했는데 당신은 나를 감싸주지도 않았어. 이런 이야기를 반복한다.
지겹도록 반복한다. 배우자도 이제는 그 이야기를 듣기 싫다. 또 그 얘기야? 몇십 년 전 일을 아직도 잊지 못해 하며 짜증을 낸다. 그러면 상대는 더 억울하다. 당신은 내 마음을 몰라. 왜 우리는 과거를 놓지 못하는가? 왜 오래전 일을 계속 붙잡고 있는가? 법륜 스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지나간 일을 슬퍼하지 말고 미래에 대해 바라지 말라. 다만 현재에 충실하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아무리 후회해도 아무리 원망해도 과거는 바뀌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에 매달린다. 과거의 상처를 계속 곱씹는다. 그러면서 현재를 망친다. 30년 전 배우자가 생일을 잊어버렸다. 그래서 서운했다. 그 마음은 이해한다. 그런데 그것을 30년 동안 계속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30년 동안 서운함 속에 산다. 30년 동안 배우자를 원망한다. 이것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가? 아니다. 자신을 계속 괴롭힐 뿐이다. 게다가 배우자는 어떻게 느끼겠는가? 30년 전 일로 아직도 자기를 비난한다. 그때 이미 사과했다. 그 후로 생일을 한 번도 잊지 않았다. 그런데도 계속 그 일을 꺼낸다. 배우자는 답답하다. 도대체 언제까지 그 얘기를 할 거야? 과거에 매달리면 관계가 발전할 수 없다. 늘 그 자리에 머문다. 아니, 오히려 더 나빠진다. 시간이 지날수록 서운함은 커지고 원망은 깊어지고 관계는 악화된다. 한 할머니가 있었다. 젊었을 때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서 빚을 졌다. 그때 할머니가 친정에서 돈을 빌려 빚을 갚았다. 그 후 수십 년이 지났다. 남편은 다시 사업을 일으켜 성공했다. 자식들도 잘 키웠다. 집도 사고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살게 되었다. 그런데 할머니는 그때 일을 잊지 못했다. 내가 그때 당신을 안 도왔으면 어쩔 뻔했어? 내 덕분에 당신이 다시 일어선 거야. 이 말을 수없이 반복했다. 남편은 고마워했다. 아내가 자신을 도와준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아내에게 잘해주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아내가 계속 그 이야기를 꺼내니 지쳤다. 내가 당신 신세를 졌어. 그런데 언제까지 그 얘기를 할 거야? 결국 이 부부는 서로에게 등을 돌렸다. 아내는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었는데 고맙다는 소리 한마디 없다며 서운해했다. 남편은 수십 년 전 일을 아직도 들먹이며 나를 은혜를 입은 사람 취급한다며 억울해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할머니가 과거를 놓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 그때의 은혜를 계속 붙잡고 있었다. 내가 이렇게 큰 일을 했으니 당신은 나한테 평생 감사하며 살아야 해. 이런 마음이었다. 하지만 은혜는 베푼 사람이 기억하는 것이 아니다. 받은 사람이 기억하는 것이다. 베푼 사람이 계속 은혜를 들먹이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빚이 된다. 상대를 올가매는 족쇄가 된다. 과거의 좋은 일도 붙잡지 말라. 하물며 과거의 서운한 일은 더더욱 붙잡지 말라. 배우자가 과거에 실수했다. 잘못했다. 당신을 서운하게 했다. 그것은 사실이다. 그 감정을 느꼈던 것도 당연하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놓아야 한다. 왜? 과거는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과거를 붙잡고 있어도 과거는 달라지지 않는다. 오직 현재만 바꿀 수 있다. 미래만 바꿀 수 있다. 그리고 사람은 변하기 때문이다. 30년 전의 배우자와 지금의 배우자는 다르다. 그때는 젊고 미숙했다. 실수도 많이 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성숙해졌다. 이제는 달라졌을 수도 있다. 그런데 과거의 이미지로 상대를 계속 보면 어떻게 되는가? 상대가 변한 것을 보지 못한다. 여전히 30년 전의 그 사람으로만 본다. 이것이 상대를 얼마나 억울하게 만드는가? 과거를 놓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안다. 특히 깊은 상처를 받았다면 더욱 그렇다.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는다. 시간이 흘러도 흉터는 남는다. 그러나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다. 그 흉터를 계속 들여다보며 살 것인가? 아니면 눈을 돌려 다른 것을 볼 것인가? 흉터만 보면 아프다. 과거의 고통이 되살아난다. 그러나 눈을 들어 현재를 보면 어떤가? 지금 배우자가 옆에 있다. 함께 밥을 먹는다. 함께 산책을 한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있다. 이 일상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과거의 아픔도 있었지만 지금 함께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한다. 그러면 마음이 평화로워진다. 과거를 놓으려면 용서해야 한다. 배우자를 용서해야 하고 나 자신도 용서해야 한다. 배우자의 잘못을 용서하라. 그때는 당신도 힘들었겠지. 최선을 다했겠지. 이제 그것을 내려놓을게. 이렇게 말하라. 나 자신의 집착도 용서하라. 나도 너무 오래 이것을 붙잡고 있었구나. 이제 놓아야겠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라.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다. 나를 위한 것이다. 용서할 때 나 자신이 자유로워진다. 과거의 사슬에서 벗어난다. 현재를 온전히 살 수 있게 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이 엄한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인생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가슴 아픈 상실을 이겨낼 수 있다. 과거도 변했다. 과거의 아픔도 이제는 추억이 되었다. 그것을 놓아버리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라. 그러면 부부 관계가 새로워진다. 과거의 무게에서 벗어나 가볍게 함께 걸어갈 수 있다. 넷째, 감사와 배려를 표현하지 않고 당연하게 여긴다. 오래 함께 산 부부는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아내가 밥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 남편이 돈을 버는 것이 당연하다. 서로를 돌보는 것이 당연하다.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거라고 생각한다. 부부인데 뭐 그런 말까지 해야 하나 싶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다.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관계는 메마르기 시작한다. 감사가 없으면 사랑도 식는다. 생각해보라. 아내가 50년 동안 매일 밥을 했다. 365일 곱하기 50년이면 몇 끼인가? 무려 5만 끼가 넘는다. 5만 번이 넘게 부엌에 서서 가족을 위해 밥을 지었다. 이것이 당연한 일인가? 아니다. 이것은 헌신이다. 사랑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는다. 남편이 30년, 40년 동안 일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출근했다. 힘들어도 참았다. 가족을 위해 돈을 벌었다. 이것이 당연한 일인가? 아니다. 이것도 헌신이다. 희생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부부가 서로를 당연하게 여기면 어떻게 되는가? 서로에게 소중함을 느끼지 못한다. 고마움도 느끼지 못한다. 그러다 보면 상대가 눈에 띄지 않는다. 마치 공기처럼 물처럼 있으되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한 할아버지가 있었다. 아내가 갑자기 입원을 했다. 큰 수술을 받아야 했다.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있어야 했다. 할아버지는 혼자 집에 남았다. 처음으로 혼자 밥을 해 먹어야 했다. 냉장고를 열어봤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라면을 끓여 먹었다. 밥을 지어봤지만 설익었다. 빨래도 해야 했다. 세탁기를 돌렸지만
뭘 어떻게 넣어야 하는지 몰라 헤맸다. 그제야 깨달았다. 아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는지, 자신이 그동안 아내의 수고를 당연하게 여겼다는 것을. 아내가 퇴원했다. 할아버지는 아내에게 말했다. 당신이 없으니 내가 아무것도 못하더라. 그동안 고생했어. 고마워. 아내는 놀랐다. 결혼한 지 5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다. 눈물이 났다. 이 말 한마디를 평생 듣고 싶었어.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이렇게 힘이 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가 이렇게 소중하다.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가 이렇게 따뜻하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 부끄럽다고 생각한다. 쑥스럽다고 생각한다. 이 나이에 무슨 그런 말을 해 하며 꺼린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더욱 이런 말이 필요하다. 젊었을 때는 말하지 않아도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었다. 꽃을 사다 줄 수도 있었고, 여행을 갈 수도 있었고, 함께 무언가를 할 수 있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몸이 불편하다. 예전처럼 활동적으로 사랑을 표현하기 어렵다. 그러니 말로 표현해야 한다. 말로 사랑을 전해야 한다.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이 세 마디만 제대로 해도 부부 관계는 달라진다. 아침에 일어나서 잘 잤어.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 이렇게 말하라. 밥을 먹고 나서 맛있었어. 고마워. 이렇게 말하라. 잘못했을 때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았어. 이렇게 말하라. 자기 전에 오늘도 수고했어. 푹 쉬어. 이렇게 말하라. 이런 사소한 말들이 쌓이면 마음이 풍요로워진다. 서로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게 된다. 사랑이 다시 살아난다. 그리고 배려도 중요하다. 배려란 상대의 입장을 생각하는 것이다. 상대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살피는 것이다. 아내가 피곤해 보인다. 그러면 오늘은 내가 설거지할게 하고 도와주라. 남편이 무릎이 아프다. 그러면 병원 예약해 줄까 하고 물어보라. 작은 배려가 큰 위로가 된다. 상대가 자신을 생각해 준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진다. 한 부부가 있었다. 할아버지가 당뇨병이 있었다. 음식 조절을 해야 했다. 할머니는 매일 할아버지를 위해 따로 식사를 준비했다. 설탕을 넣지 않고 싱겁게 조리하고 채소 위주로 차렸다.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불평했다. 음식이 맛이 없어. 좀 더 간을 세게 하면 안 돼? 그런데 할머니는 말했다. 당신 건강이 더 중요해. 조금만 참아. 시간이 지나면서 할아버지는 깨달았다. 할머니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매일 귀찮아도 따로 음식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큰 수고인지.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말했다. 당신 덕분에 내가 건강을 유지하고 있어. 정말 고마워. 당신이 없었으면 나는 벌써 큰일 났을 거야.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다. 당신이 건강해야 나도 행복해. 우리 오래오래 함께 살아야지.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서로를 위해 수고하고 그 수고를 알아주고 감사하는 것이다. 나이가 들면 건강이 나빠진다. 기력이 떨어진다. 이전처럼 많은 것을 해줄 수 없다. 그러나 작은 것이라도 할 수 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배려 하나면 충분하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상대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상대의 수고에 감사하는 마음, 상대를 배려하려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말과 행동이 나온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좋은 친구 사이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같이 있는 시간이 즐겁고 빠르게 흘러간다. 부부도 마찬가지다.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감사할 때 함께 있는 시간이 즐겁다. 말이 없어도 편안하다. 무엇을 하지 않아도 행복하다. 이런 부부는 늙어도 외롭지 않다. 서로가 서로에게 벗이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된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되돌아봐야 할 것이 있다. 나는 배우자를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가? 아니면 내 관념의 틀 속에 가두고 있는가? 나는 배우자의 말을 진정으로 듣고 있는가? 아니면 듣는 척만 하고 있는가? 나는 과거를 놓아주고 현재를 살고 있는가? 아니면 과거의 서운함을 계속 붙잡고 있는가? 나는 배우자에게 감사와 배려를 표현하고 있는가? 아니면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가? 솔직하게 답해보라. 여러분은 어떤가? 만약 이 4가지 습관 중 하나라도 가지고 있다면 지금부터 바꾸도록 노력하라.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라. 60대든 70대든 80대든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된다. 내일부터, 아니,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라. 배우자를 새롭게 보라. 당신은 어떤 사람이야? 당신의 생각이 궁금해. 이렇게 물어보라. 배우자의 말을 진심으로 들으라.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눈을 마주보며 경청하라. 과거를 놓아주라. 그때는 그랬지. 이제 그것을 내려놓을게. 이렇게 말하라. 감사를 표현하라. 고마워. 당신 덕분이야. 이런 말을 자주 하라. 처음에는 어색할 것이다. 배우자도 어리둥절할 것이다. 이 사람이 갑자기 왜 이러지? 싶을 것이다. 괜찮다. 계속하라. 매일 조금씩 노력하라. 한 달이 지나면 변화가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배우자가 조금씩 마음을 열 것이다. 대화가 늘어날 것이다. 웃음이 생길 것이다. 석 달이 지나면 확실히 달라질 것이다. 부부 사이의 분위기가 부드러워질 것이다. 서로를 대하는 태도가 다정해질 것이다. 1년이 지나면 여러분은 깨달을 것이다. 아, 우리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었구나. 왜 진작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법륜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행복은 요구하고 추구한다고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선물처럼 주어지는 것이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바로 지금 여기 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을 자고, 함께 아침을 맞이하지 않은가. 이것이 행복이다. 이 평범한 일상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배우자가 옆에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한다. 함께 늙어간다는 것에 감사해야 한다. 혼자 늙는 것은 외롭다. 그런데 함께 늙는 것은 축복이다. 서로의 주름을 보며 웃을 수 있다. 서로의 백발을 보며 우리 참 오래 살았네 하고 말할 수 있다. 서로의 손을 잡고 느리게 걸을 수 있다. 이것이 노년 부부의 아름다움이다. 젊은 부부는 빠르게 달린다. 그러나 노년 부부는 천천히 걷는다. 서두르지 않는다. 천천히, 함께, 같은 속도로 걸어간다. 그러려면 서로를 알아야 한다. 서로의 말을 들어야 한다. 과거를 놓아야 한다. 감사해야 한다. 이 4가지만 기억하라. 주위에 핀 꽃들을 보라. 이 꽃들은 생과 사에 연연하지 않고 그때그때의 자기 생에 최선을 다하지 않던가. 부부도 그래야 한다.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함께 살아가라. 지금 배우자의 손을 잡으라. 따뜻하게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하라. 고마워. 당신과 함께 늙을 수 있어서 이 한마디면 충분하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친밀감 형성을 위해서 부부간 언어적 소통도 좋지만 상대의 시선이나 음성, 표정의 변화를 통해 마음의 상태를 읽을 줄 알아야 한다. 말이 전부가 아니다. 배우자의 눈빛을 보라. 피곤해 보이는가? 슬퍼 보이는가? 외로워 보이는가? 그러면 다가가라. 손을 잡아주라. 안아주라. 말 없이 함께 있어주라. 심리적 거리감은 물리적 거리감에 비례한다고 했다. 멀리 앉아있지 말라.
가까이 다가앉으라. 포옹하라. 팔짱을 끼라. 가벼운 접촉을 생활화하라. 처음에는 어색할 것이다. 오랫동안 스킨십이 없었으니 당연하다. 그러나 용기를 내라. 배우자에게 다가가라. 처음에는 거부할 수도 있다. 갑자기 왜 이래? 하며 어색해할 수도 있다. 괜찮다. 계속하라. 매일 안아주라. 매일 손을 잡으라. 그러면 서서히 마음의 거리도 가까워진다. 몸의 접촉이 마음의 접촉으로 이어진다. 한 부부가 있었다. 10년 동안 각방을 썼다. 대화도 거의 없었다. 완전히 남남처럼 살았다. 그러다 할머니가 큰 병을 얻었다. 암 진단을 받았다. 할아버지는 충격을 받았다. 아내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워졌다.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내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을. 할아버지는 변했다. 매일 병원에 가서 아내 곁을 지켰다. 아내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다. 아내가 아파하면 함께 울었다. 아내에게 말했다. 미안해. 그동안 내가 잘못했어. 다시 시작하자. 우리 다시 시작하자. 할머니도 놀랐다. 평생 무뚝뚝하기만 했던 남편이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다. 할머니는 남편의 손을 꽉 잡았다. 고마워. 이 말을 듣고 싶었어. 다행히 할머니는 수술에 성공했다. 건강을 되찾았다. 이 부부는 다시 한 방을 쓰기 시작했다. 매일 대화했다. 매일 산책을 함께 했다. 서로에게 고맙다는 말을 자주 했다. 할아버지는 말했다. 아내가 아프고 나서야 깨달았어. 함께 있는 매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하루하루가 선물 같아. 아내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감사해. 죽음 앞에서야 우리는 깨닫는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누가 정말 소중한지. 그런데 왜 죽음이 다가와서야 깨닫는가? 지금 깨달으면 안 되는가? 지금 여러분 옆에 배우자가 있다. 그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서 여러분 옆에 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언제까지 함께 할 수 있을지 모른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 지금을 소중히 여기라.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말라. 지금 배우자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라. 지금 배우자를 안아주라. 내일은 너무 늦을 수도 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세상에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없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 이 찰나의 순간, 우리 앞에 펼쳐진 시간과 인연이라는 선물을 더없이 소중히 여기고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 배우자는 인연이다. 수많은 사람 중에 하필 그 사람과 만났다. 함께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고 함께 늙어가고 있다. 이것이 인연이 아니면 무엇인가? 이 인연을 소중히 여기라. 감사하라. 그러면 외롭지 않다. 늙어도 병들어도 가난해도 외롭지 않다. 서로가 있기 때문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난 여러분들도 인연이 깊다.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인연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를 가져오기를 바란다. 집에 돌아가면 배우자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라. 함께 이야기를 나누라. 우리도 이런 습관이 있는 것 같아. 함께 고쳐나가자. 이렇게 말하라. 둘이 함께 노력하면 더 쉽다. 한 사람만 노력하면 힘들다. 그러니 함께 하라. 함께 배우자를 새롭게 보고, 함께 경청하고, 함께 과거를 놓고, 함께 감사하라. 그러면 여러분의 노년은 행복할 것이다. 외롭지 않을 것이다. 서로를 의지하며 평화롭게 늙어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하겠다. 완벽할 필요는 없다. 매일 완벽하게 이 네 가지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때로는 실수한다.
때로는 옛날 습관이 나온다. 괜찮다. 그럴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오늘 실수했으면 내일 다시 시작하면 된다. 화를 냈으면 사과하면 된다. 듣지 않았으면 다음에 더 잘 들으면 된다. 계속 노력하라. 포기하지 말라. 부부관계는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는다. 시간이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그러나 계속 노력하면 반드시 좋아진다. 법륜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모르면 물어서 알면 되고, 틀리면 고치면 되고, 잘못했으면 뉘우치면 된다. 그러면 인생 살 때 겁날 것이 없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다. 잘못했으면 고치면 된다. 서툴렀으면 배우면 된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라. 지금 시작하면 된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노년을 보내기를 바란다. 배우자와 함께 웃으며 늙어가기를 바란다. 서로를 의지하고 사랑하며 평화롭게 살아가기를 바란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란다. 그 씨앗이 자라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를 바란다. 그 꽃이 여러분의 가정을 향기롭게 만들기를 바란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